창세기 41장 2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배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은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된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회의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창세기 41장에 바로의 2번 꾼 꿈을 요셉이 해석하는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이신 일을 준비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참으로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죠. 코로나 우리가 팬데믹을 보낼 때만 해도 그 초창기를 저도 기억하고 있는데 이렇게 크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날지 아무도 그때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단순한 바이러스성 질병이 조금 번지다 말겠지 했던 그 코로나 팬데믹이 무려 5,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전 세계 경제를 많이 무너뜨리고 그 안에서 참 수많은 인구가 많은 사람들이 또 생명을 달리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참 먼 일 같은데 불과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경제가 순식간에 뒤바뀌는 것이 정말 우리가 지금 최근에 우리가 다 겪었던 일이죠. 한순간에 경기가 곤두박질치고 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게 된 어려움을 겪은 이 일들 아직도 그 여파가 우리에게 남아있죠. 그래서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은 많은 이들도 있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아니더라도 건강을 갑자기 잃어버리는 그러한 분들도 많았죠. 또 가정 안에서조차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다 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대가 이렇다 보면 또 가정에서도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이 일들이 잘 풀리지 않다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드는 생각이 정말 하나님이 나의 삶에 역사하고 계신가? 정말 나와 함께 하시나? 정말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이렇게 묻고 또 어떤 때는 좀 따지고 싶을 때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창세기 오늘 본문 41장 25절에서 36절이 바로 그런 질문에 대한 우리에게 답을 주는 구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이 큰 흐름들을 그냥 간과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 하나님의 구원 역사, 구속사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친히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직접 보여주시고 또 한 사람을 세워서 그를 불러, 요셉이죠. 그를 불러 그 일을 해석하게 하고 그 결과로 그 일들을 준비하도록 만드시는 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진 않았지만 그 등장인물 뒤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이 무대 앞에 본인을 직접 드러내진 않지만 이 무대에 선 배우들 뒤에 숨어서 그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 마치 감독과도 같은, PD와도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모두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어떻게 주관하고 계시는가, 또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해야 될지를 함께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운명론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반드시 일어날 일은 일어나게 돼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운명론자들 많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운명론자보다는 예정론자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예정론을 믿는 자죠.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허용하시는 또 분임을, 조금 신학적으로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러한 분임을 우리가 또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바로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을 나는 오늘도 인정합니다. 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즉 바로가 지금 2번이나 겹쳤군 이 꿈은 그냥 바로가 나라 걱정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절로 꾼 꿈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는 내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이루실 그 일을 바로 당신에게, 이 애굽을 다스리는 당신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라고 이 요셉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32절에 이렇게 말하죠.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입니다. 그러니 속히 행하실 것입니다. 이 구절의 이 고백, 이 요셉의 이 32절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또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의 2번의 겹쳐꾼 꿈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고, 그러기 때문에 2번이나 꿨다는 것은 바로 이 일을 속히 빠르게 행하신다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가 꿈을 2번 겹쳐꾸기 훨씬 이전에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보여주신 2번의 꿈을 연달아 겹쳐꿨던 인물이 한 명 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그런데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요셉은 그 꿈을 2번이나 꾼 이후에 그 꿈을 이루어갈 준비할 여지조차 없이 형제들의 손에 의해서 그 옷이 모두 뺏겨지고 물 없는 우물구덩이에 갇혔다가 미디안 상인의 손에 노예로 팔려서 이 애굽 땅에 그냥 노예로 끌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노예로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가서 열심히 성실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스스로 이제 내가 이 겹쳤군 2번의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구나. 아마 그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가장 큰 종이 되었으니까. 그런데 오해와 누명을 쓰고 왕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감옥에서 열심히 일했지만 상황이 도저히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잘 해석해 주어서 그들이 한 명은 자신의 꿈의 해석대로 복직되고 한 명은 목이 잘리는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무려 2년이나 잊혀진 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마음에, 그의 신앙에, 그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2번의 일과 관련해서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속히 이루실 거라는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이 본문이 바로 우리 뒤에서 숨어서 마치 등장하지 않고 계속 숨어만 계시는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는 요셉의 이러한 믿음과 같은 믿음을 같이 동일하게 선물로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정말 안 도와주시네. 나한테 그런 올 초에 또 작년 말에 송구연신 예배 때 그러한 메시지를 나한테 주셨는데, 그러한 꿈을 나에게 주셨는데, 그러한 말씀을 나에게 주셨는데, 그러한 비전을 나에게 주셨는데, 벌써 5월이 절반이나 지났는데 되는 게 하나도 없네. 뭐지?
이런 생각을 할 때조차도,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러한 상황과 환경 속에 우리가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요셉은 그 믿음을 끝까지, 그 신앙을 끝까지 견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즉 요셉은 자기 자신의 유능함, 자기 자신의 성실함, 자기 자신의 뛰어남, 자기의 젊음보다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 신뢰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그런 거예요. 나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내 힘, 내 지혜, 내 젊음, 내 능력으로 할 것 같지만 나에게 보여주신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요셉과도 훨씬 나은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요셉과 같은 믿음을 견지하지 못하고 꼬꾸라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죠. 너의 비전은 누구의 때에 누가 이루는 것이냐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더 젊을 때, 내가 지금 더 힘이 있을 때, 내가 지금 더 능력이 있을 때, 내가 무언가 하려고만 하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실력을 갖췄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나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묵묵히 이 신앙의 길을 걷겠습니다. 그것이 비록 감옥에서 하루하루를 견디는 인생이라 하더라도 나는 그 일을 견뎌내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를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 바로 앞에 나올 때 몇 년 만에 수염을 깎았다고 나오고 있다. 머리를 정돈하고. 그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는데 씻으면 어떻고 안 씻으면 어떻고 에휴 맘대로 해라. 어차피 나는 평생 여기서 감옥에 있다가 죽을 거야. 내가 꿈을 2번 꿔서 뭐해? 비전이 있으면 뭐해? 할 능력이 없는데, 할 상황이 아닌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라는 그러한 신앙이 이 안에 마치 보석과 같이 꾹꾹 해치지 않고 그 모양이 변하지 않고 살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의 이 2번의 꿈을 잘 해석해 주죠. 7해 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7해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것은 변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한들 그 7해 풍년 이후에 또 7해 풍년을 주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작정한 계획하신 7해 흉년이 다가올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온 세계의 역사와 경제조차도 또 생명의 흥망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며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는 그 일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잘 해석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불안 이것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녀의 취업과 직장조차도 또 나의 그러한 문제들조차도 우리 자녀의 결혼, 내 집 마련, 이런 기타 등등 삶의 많은 문제 때문에 우리가 불안할 때 그 불안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해진 대로 우리를 위하여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은 환경이 나아지면 더 잘 믿고 환경이 어려워지면 잘 못 믿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상관없이 오늘도 이 온 우주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며 그 온 우주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우리도 인생을 살아보면 어떤 때는 참으로 풍년 같은 때가 있습니다. 참으로 모든 것이 잘 될 때도 있죠. 근데 어떤 때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흉년 같은 나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때에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섭리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계속해서
그 구원 역사 가운데 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이 약해지기도 하고 때때로 가족 간의 고리가 느슨해지기도 하고 내가 사랑했던 것들이 점점 의미가 없어지기도 하고 또 사회적인 위치도 예전 같지가 않게 될 때라도 그러한 시기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는 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낮아진다 하더라도 마침내 우리를 가장 드높여 주실 분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참된 지혜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참된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잘 아는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의 이야기를 듣고 바로가 꾼 꿈은 바로가 꾼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보여주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7 암소에 대해서 7년이라고 7 이삭에 대해서 7년이라고 해석하면서 좋은 것에 이어서 흉한 것이 뒤이어오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잘 해석하며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자기가 워낙 똑똑하고 이 꿈을 잘 해석하기 때문에 내가 실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잘하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지혜자로 세워야 됩니다. 그렇게 자기 어필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보여주신 것이며 이렇게 나는 해석합니다. 그렇게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요셉은 바로 앞에서 그냥 설명하는 자, 그 정도 역할밖에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꿈의 내용을 잘 설명해주며 애굽왕 바로가 애굽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계획을 잘 세워나갈 것을 제안하는 정도로 그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마침내 이 요셉을 바로 다음에 가장 높은 지위에 올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지혜가 뛰어남을 자랑하고 싶을 때가 많죠. 내가 모든 것을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모든 것에 다 통달한 것처럼 내 삶의 이러한 지식들이 앞으로의 모든 미래를 맞출 수 있을 것처럼 자기를 그렇게 좀 높이고 좀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왜 경험이 없었겠습니까? 그가 비록 어린 나이나 그 누구도 겪지 않을 만한 일들을 겪어왔습니다. 그는 또 성령이 충만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꿈을 꿨다 하면 그 꿈을 잘 해석하는 그러한 달란트조차도 그는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겸손하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침내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깃대어든 지혜로 인해서 마침내 바로 왕의 선택을 받아 이 애굽의 가장 높은 총리의 자리에 올릴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가장 또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경고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려는 것이지 온 세상을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온 세상의 복음을 통하여서 경고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며 이 땅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31절에 말합니다. 후회된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난리 난 거잖아요. 7년 풍년이 들었는데 그 이후에 이어질 7년 흉년이 그 풍년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온 세상 이 애굽 땅을 다 망하게 만드는 그 흉년이랍니다. 그러면 방법이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때 요셉이 얼마나 지혜로운 말이 합니까? 7년 동안 이 모든 소출의 20%, 5분의 1을 각 도시마다 창고를 크게 지어서 그것을 다 걷어들여서 이후에 7년의 흉년을 대비하면 됩니다.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경고를 듣는 그리스도인들, 참으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은 그 경고를 듣고 흉년이 온다는 두려움에 삶을 포기하거나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버리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우리에게 미리 주시는 풍년의 때를 소망으로 삼아 이 흉년을 준비하는 그러한 자세를 갖는 자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다만 나를 혼내려고 하는구나,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나를 망하게 하려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경고의 메시지가 있으니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살 길을 찾아 준비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에 애굽에 내리는 7년의 큰 흉년의 기간을 통하여서 어떠한 큰 일을 또 이루십니까? 죽어도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을 것 같던 야곱과 그의 가족을 결국에 그 흉년을 통하여서 애굽으로 내려오게 하사, 물론 400년의 종살이를 겪었지만 그 400년 동안에 200만이 넘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키우는 길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이 하나님의 이 경고의 메시지가 오히려 이스라엘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그러한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세대에는 수많은 경고가 지금 여기저기에서 울리고 있죠. 어떤 이들은 그 경고를 듣고 경제적으로 잘 준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 경고를 듣고 이거 뭐야, 우리 죽으라는 거야? 어떻게 살라는 거야? 하면서 불평불만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때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우리를 가장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무엇이라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아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가 올 때 도저히 살 길이 없네, 죽으라는 건가 보다, 인생 포기해야 되네 라고 듣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살 길을, 소망의 길을 찾고 준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놀랍게도 암 진단을 받았을 때, 또 시한부 선고를 받았을 때, 또 이 사업이 다 망해서 이제 파산하게 되었을 때조차도 그 안에서 소망을 싹 틔우는 일들을 갖는 놀라운 일을 그리스도인들이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암 진단을 받거나 시한부 선고를 받았을 때 그 자리에서 삶을 포기하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전에 들었던, 저도 모르는 분인데 제가 전에 들었던 신앙인 중에 한 분도 도저히 이제 치료할 방법이 없는 대장암, 췌장암이었나요? 말기. 아무리 치료해도 이제 낫질 않고 복수를 빼도 계속 복수가 차오르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자기의 남은 삶이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모르는데 그 불편한 몸을 가지고 자기 맡은 구역원들 신방하러 다니고, 어차피 죽으니까, 어차피 치료받더라도 마침내 자기는 다 낫지 않고 하나님 품에 안길 걸 아니까 그 남은 자기의 구역원들을 계속 챙기고 신방하고, 그 병상의 마지막에 담임 목사님의 신방을 받으면서도 자기의 구역원들 잘 부탁한다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리고서 결국에는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러한 모습의 그러한 간증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호들갑 떨거나 그 안에 숨겨놨던, 감춰놨던 불신이 폭발한다거나 원망의 말만 늘어놓는다는 것이, 원망의 말만 늘어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붙잡는 기도로 나아가게 되고 자신의 남은 삶을 그 위기 가운데 어떻게 사용할지 다시금 소망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일들을 믿음이 있는 자는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경고가 우리의 삶에 마치 쏟아지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펼쳐졌을 때 우리는 위기는 기회다가 아니라 이 경고의 메시지는 도리어 한편의 소망으로 바뀔 것이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요셉은 13년간의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통해서 가장 하나님을 미워하고 가장 하나님을 원망하고 가장 하나님을 믿지 못할 대상으로 여기는 자로 변했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누가 요셉을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요셉을 나무랄 수 있겠습니까? 어린 나이에 그러한 일을 겪는다면 누군들 신앙을 저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 13년간의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통해 오히려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위기는 기회야. 이 기회를 사용해야 돼가 아니라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와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 나를 살려주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은 여전히 포기되지 않을 거야라는 그러한 신뢰를 강하게 붙잡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그러한 믿음이 결국엔 아버지와 그 형제들을 살리고 그 믿음이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전달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은 그냥 다만 기다리는 거. 기도했으니까 끝이야. 나 오늘 수요 예배 때 기도 많이 했어.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준비, 우리가 해야 될 일들, 믿음을 가지고 신앙적으로 해야 될 그 준비까지도 믿음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요셉은 말하죠. 어차피 풍년 끝나고 흉년 오니까 7년 풍년 때 그냥 즐기세요. 바로왕. 그리고 이후에 흉년이 찾아오면 애굽 사람들 백성들은 굶어 죽겠지만 왕은 그때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은 7년 잘 버티고 그리고 남은 백성들 7년 잘 버틴 아주 남은 백성들을 가지고 다시 애굽을 일으키세요. 어쩔 수 없어요라고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풍년 7년 동안 20%씩 차곡차곡 쌓아놓으면 저축하면 나머지 7년 흉년 충분히 대비하고도 남습니다. 그렇게 구체적인 조치를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명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그냥 다만 기다리는 그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그 소망을 이루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까지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 하고 손을 놓는 태도가 믿음의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나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책임 있게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래야 해서 애굽의 양식을 많이 쌓아서 애굽 백성들만 아니라 그 주변의 많은 백성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인 자기의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다 살리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죠. 요셉이 세운 곡창, 요셉이 제안한 곡창, 그 곡식 창고는 언젠가 비죠. 지금도 그 곡창, 그 창고가 남아있습니까? 남아있지 않죠. 그러나 우리에게 남아있는 영원한, 결코, 줄어들지 않는 영원한 풍성한 창고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시죠. 그렇다면 그러한 면에서 우리는 요셉보다 더 위대한 자인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요셉보다 더 큰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러하기 때문에 요셉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요셉이 우리를 부러워하는 것이죠. 나는 7년 동안 곡식을 차곡차곡 20%씩 쌓아왔는데 지금 보니까 하남 우리 교회는 비할 수 없는 내가 정말 가장 소망하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구나 라고 도리어 요셉이 우리를 부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소유한 우리는 지금 요셉을 닮아가자 정도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자리, 지금 우리의 신분, 우리의 지위가 요셉을 뛰어넘었음을 알고 앞으로 어떤 위기의 상황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어떠한 경고의 메시지가 다가온다 하더라도 나는 소망을 잃지 않겠습니다 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인 거죠. 이 본문은 다만 우리에게 도덕적인 메시지를 전해주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신 일을 믿고 준비하자.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자. 하나님의 경고 앞에 지혜롭게 대비하자. 이 모든 메시지가 성경의 메시지죠. 너무나 좋은 메시지죠. 근데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돼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채워진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이니 요셉보다 똑똑한 시련과 고난과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결코 뒤돌아보지도 말고 자포자기도 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하루의 삶을 소망 가운데 저 천국의 삶을 준비하면서 살아갑시다 하는 데까지 우리가 나아가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놓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한 4가지 정도 함께 좀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제가 아까 설교 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온전히 붙잡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풍년과 흉년, 평안과 위기, 열림과 닫힘 이 모든 것이 막 소용돌이처럼 막 휘몰아칠 그때에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며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온전히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듣고 바르게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신뢰하고 더 마음에 생기고 내 삶의 지식과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먼저 묻는 그러한 겸손한 신앙의 자세를 견지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다만 우리를 위협하는, 삶을 위협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아니라 도리어 소망의 길을 열어주는 은혜의 메시지임을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잠시 잠깐 주시는 불편함과 또 어떠한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미뤄지는 그러한 지연되는 것, 또는 어떠한 계획이 아주 멈춰버리고 망가지는 것 같은 그러한 것, 그러한 때의 원망이 아니라 도리어 소망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기임을 내가 신뢰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그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이 네 가지 놓고 함께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